자, 오늘은 철로역정 2권 5장 아름다움의 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다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아름다움의 집에 대해서 이 남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받고 또 풍성한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밤에 크리스찬이 묵었던 그 방에서 편안히 쉬었죠. 자, 이제 그 다음 날 이튿날 잠이 깨었을 때 크리스티아나가 자비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밤에 자면서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렇게 웃었느냐고 묻자 자비심이 내가 정말 웃었느냐고 하면서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저는 꿈의 적막한 곳에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아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바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나를 밀치기도 했지요. 그때 날개 달린 사람 하나가 나를 향해 내려와서 너는 왜 괴로워하느냐고 하셔서 저의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안심해라 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금과 은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목에는 목걸이를,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그 후에 저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어느 황금 대문으로 그분을 따라 들어갔는데 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잘 왔다 내 딸아. 그런데 그곳은 해와 별처럼 반짝거리고 매우 밝았어요. 내 생각에는 아주머니 남편도 거기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났지요. 자비심은 늘 자신의 죄로 인해 탄식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이제 꿈을 통해서 자비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정말 좋은 징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좋은 징조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지금 자비심이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확신을 얻는 문제죠. 확신. 그런데 이런 확신은 주님 안에 감추어진 뜻을 알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추구할 때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뭐 기도 가운데 그냥 뭔가 막 확 뭐가 와가지고 확신하게 된다든지, 뭐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팍 다가와서 막 확신하게 된다든지, 막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내 안에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도 주시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주관적인 증거들, 그런 것들이 경험되게 하심으로써 또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어떤 인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늦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안일해지지 않도록 더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확신을 안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비심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등장시킨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많았고 교회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그렇게 항상 요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자비심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크리스티나와 함께, 이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잖아요. 순례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런 증거들이 쌓이고 점점 이제 확실해지는 것이죠. 자,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일어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아봐야지요. 하자. 자비심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더 머물라고 하거든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나는 여기 좀 더 머물면서 이 집 처녀들과 가까이 사귀고 싶어요. 제 생각에 분별과 경건, 자애는 한결같이 아주 아름답고 참한 용모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고, 크리스티아나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시다 하고 말합니다. 자, 분별과 경건과 자애, 이 세 처녀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가리킵니다. 목사,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집사,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지도에 따르자는 것이죠. 그들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왜 분별, 그 처녀들의 이름이 분별, 또 경건, 자애입니까? 이 교회 직분자들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분별력. 이 목사나 장로는 그 영혼의 상태를 잘 살피고 영적으로 돕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의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엘리처럼 교회에 와서 자신의 그 원통하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잘 섬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경건해야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질이 뭐예요? 자애. 이건 사랑이 있어야겠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자, 진리를 증거하는데 사랑 안에서 선포하라 그랬죠. 사랑 안에서.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여러분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선출을 하세요. 주님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자, 말씀을 선포할 때도 누구를 통해 선포하신다고요? 직분자를 세우셔서 선포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치리하시는 것도 직분자를 세워서 치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이상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로마 가톨릭은 지나치게 교회를 제도화시켰어요. 모든 걸 제도화시키고 의식화시키고 그 제도 자체, 의식 자체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극단으로 나갔다면 거기에 질려가지고 모든 제도와 질서와 그런 의식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겠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겠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다스림을 받겠다, 이렇게 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세례파죠. 근데 우리가 양극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제도 중심, 지나치게 의식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가 있고 세우신 의식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치리하시고 또 성찬을 또 제정하시고 세례를 제정하셔서 또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하는 이런 교회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직분자들의 가르침과 치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치리하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내려오자 분별과 경건과 자애는 만약 당신들이 여기 얼마 동안 머무르시겠다면 우리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제안했고, 그래야 그들은 약 한 달가량 머물면서 서로 큰 유익을 주고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 달간 머물다가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비유니까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 또 이렇게 살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아요.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칼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정말 교회의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야죠. 자, 새 처녀들 가운데 분별은 크리스티아나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고 싶어서 아이들의 교리에 관한 문답을 해도 되는지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쾌히 승낙을 하였고, 분별은 우선 막내 야고보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가르쳤는지 지금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질서를 세우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 저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3년간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제네바에서 다시 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칼빈이 조건을 내걸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 달라.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시험 보고 하는 이제 이런 거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이제 제네바로 갔죠.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이제 권징을 받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잘 배워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물어봐가지고 대답 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 부모가 벌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어린이들 잘 알았죠?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아이들한테 일일이 이제 물어보죠. 내가 너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니? 하면 싫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기쁘게 대답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막내 어린 야고보에게부터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 물어보는지 보세요. 자, 야고보야, 누가 널 만들었는지 말해보련? 이렇게 물었는데, 자, 우리 어린이들, 누가 우리를 만들었나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할 텐데, 여기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너를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뭐라고 대답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야고보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처음에 제가 삼위일체를 가르치면서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니까 구원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삼위일체 모른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배워갈수록 이 삼위일체와 연관이 돼 있죠. 이게 복음이 따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따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론, 구원론, 교회론, 뭐 이런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수련회 가서도 제일 좋았던 은혜가 되었던 강의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남구 교수님이 와가지고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특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정론은 안 믿어도 복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예정론과 복음이 따로인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이 복음의 이 복음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부패해져 있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의 의지로는 죄 짓는 의지밖에 없어요. 이걸 노예의지라고 하죠. 노예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주셔야 되고, 여기 다 예정론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 그 내용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성립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딱 떼어놓고 다른 거 다 전후 뭐 이런 내용들 다 잘라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믿는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도 처음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렇게 설명된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같은 데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이루신 구속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론도 또 연관이 되는 것이고 기독론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의 다니엘신론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릴 때 누구만 생각하고 예배드려요?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죠. 성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다니엘신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릴 때도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해야 되고 구원을 생각할 때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해야 되고 창조도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만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창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구원도 성부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항상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 세 위격이 이 세 분이 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인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의 은혜를 통해서요. 자,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임을 이 어린 야고보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상 자기 의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어린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가 하는 데 달려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위를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설교할 때도 로마서 설교에서도 나오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굉장히 많잖아요. 설교가 전부 다 뭔가를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계속 뭔가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으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행위를 의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가 자기는 그런 의도로 안 가르쳤지만 아이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를 의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두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십계명을 가르치고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막 가르칠 때 항상 두려운 게 있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성도들이 그래 맞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내 행위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루터가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뭔가 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다. 당위성. 그리고 우리의 무능을 발견하게 하는 거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내 의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아이들이 뭐 자동이에요, 자동. 행위를 의지하고 나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값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지? 의로우심과 피와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요. 야, 이 대답을 보세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요 이렇게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의 전반적인 것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의로우심과 피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로우심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뭐예요?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의를 획득하신 걸 말하죠. 예수님한테는 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의를 획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무슨 순종? 능동적 순종, 적극적 순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거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게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칭의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설 의가 필요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야고보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죽으심만 가지고, 죽으심만이 복음이 아니야. 죽으심은 이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사역을 대표하는 것이고, 살아나심은 높아지신 사역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동적 순종과 또 수동적 순종, 그 다음에 낮아지심의 사역, 높아짐의 사역을 다 알고 있어요. 합격입니다, 야고보는.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그 다음 분별은 이제 다음으로 셋째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요셉아, 내게 교리에 관한 질문을 좀 해도 되겠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싫어요. 그렇지 않죠? 물론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을 잘 들으라고 내가 이걸 일부러 썼어요. 자, 목사님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인간이란 무엇이지?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이성적 피조물이에요. 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이성적 피조물. 우리 어린이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성적 피조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피조된 인격체, 그 뜻이에요. 피조된 인격체. 이게 사람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면.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다스려지는, 그래 철저하게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인격. 이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죠. 참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기만 하면 간단하죠. 그냥. 아니면 아예 그냥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그러면 간단하죠.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뭐예요? 뭔가 자유를 가지고 있어.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복잡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참 오묘한 섭리일 수밖에 없어요. 피조된 인격체, 이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이성적 피조물이다. 피조된 인격체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현재 비참한 포로 생활에 빠져 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 야, 구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부터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여러분,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빠져버리니까 복음이 지금 다 왜곡된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한 중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인간에게 어떤 선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그 처방도 치료책도 올바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요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인간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이해의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 그래서 이 로마서도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무슨 얘기만 해요? 아직 십자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 계속해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무능한지 요것만 얘기하고 있죠.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이걸 생략해버리니까, 요게 첫 걸음인데 요거를 생각해버리니까 복음만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가 깨어지질 않고 다 자기 의를 세우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 하려면 왜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 왜 은혜인지,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가요. 왜 세상으로부터 확실히 돌아서야 되는지, 이런 것이 다 수긍이 되고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왜 예정이 왜 예정론도 이해가 안 가. 예정론도 그리고 왜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 왜 어찌하여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따위 소리는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이제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애들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데 왜 나는 맨날 교회만 다 가야 되나, 왜 나는 이런 것도 못 즐기나, 이런 게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간의 그 부패성과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죄는 너무나 크고 힘센 폭군이라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속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므로 인간을 비참한 상태에서 끌어낼 수 있으십니다. 자,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구원은 누구의 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제 루터가 이제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과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게 이제 개혁을 이루어갔는데, 그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그 예정론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갈라서게 됐어요.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루터는 성경에서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긴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선을 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뭔만을 위한 자유의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 그래서 그를 노예의지라고 해요. 노예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정론이 이 복음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세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불쌍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지? 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은총, 공의 등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의 영원한 행복도 구원의 목적이지요. 야, 정말 잘 배웠어요. 자,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이에요. 자,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내 행복은 반대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행복 다 희생해야 돼. 나는 재미없게 살고 불행하게 살아야 돼. 근데 내 행복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또 포기해야 돼.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다 마귀에게 속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도 뭘 추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손해보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막 그러면 괜히 그냥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만들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이 셋째 아들이 얼마나 참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이 구원의 목적이다. 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의 구원을 영접하는 자들이지요. 영접한다는 말은 이제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자,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손을 내밀어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누가 다 이루세요? 하나님이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놓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을 수 있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기만 합니다. 근데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죠. 손 마른 사람한테 네 손을 내밀라 그랬죠? 그 내밀라고 할 때는 아까 제가 가르쳐드린 원리를 따라서 내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너를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지키라고 할 때는 그 의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성화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그의 구원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죠. 자, 요셉의 대답을 들은 분별은 착하다 요셉아, 어머니께서 내게 잘 가르쳐 주셨고 너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명심해 들었구나 하고 말했어요. 근데 대답을 잘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너 이렇게 못 배웠냐? 너 어머니가 제대로 못 가르쳤구나!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에게 둘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네. 둘째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자, 사무엘아, 너도 교리문답에 응해 주겠니? 예, 원하신다면 기꺼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훈련이 돼 있어. 늘 이렇게 이제 교회 목사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늘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서영아, 너 목사님이 너한테 교리문답 물어볼 건데 대답 잘해줘야 돼. 그러면 예, 그렇게 할게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천국이란 무엇이지? 하고 물어봤어요. 천국이란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장소이며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천국 하니까 벌써 뭘 생각해요?
하나님. 이게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근데 천국 하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요? 천국의 부동산이 생각나. 천국 가면 일 안 해도 되고, 뭐 생명가에서 늘어지게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과일 따먹고, 그냥 그렇게 뭐 병도 없고, 뭐 물론 그런 곳인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이 왜 좋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거예요. 자, 고향집이 왜 좋아요? 고향집 하면 누구 생각이 나야 돼요? 부모님. 부모님이 있으니까 좋은 거지.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지. 천국 하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물어보자. 거기는 죄와 마귀와 죽음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무시무시한 장소이며 상태입니다. 뭐 이 땅에도, 여러분, 이 땅에도 죄와 마귀와 죽음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땅에는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존재해요. 이 땅에도 뭐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또 그 선이 있어요. 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예의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나쁜 것만 있지 않고 좋은 것들도 있죠. 근데 지옥은 완전히 죄와 마귀와 죽음만이 존재해요. 고통만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시무시한 장소이며 상태다. 그렇다고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건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천국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다스리세요? 지옥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무서운 형벌만이 존재하는 곳이죠. 자, 왜 너는 거기에 가고자 하니? 자, 천국 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뵙고 아무 근심 없이 그를 섬기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뵙고 영원히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고요. 셋째는 여기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지요. 이야.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누구를 뵙기 위해서? 하나님을 뵙고 아무 근심 없이 그를 섬기기 위해서. 자,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이 너무 언약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막 잡생각이 들고, 예배 드리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너무 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늘 안타깝고 아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뵙고 아무 근심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방해받는 것이 없이 섬기기 위해서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뵙고 그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데,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지만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따로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연합하는 거에 비해서는 따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만큼 그리스도 연합을 깊이 못 누려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완전한 연합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다.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천국에서는 완전한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하자 사무엘의 대답을 들은 분별은 참 착하구나, 잘 배웠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이렇게 칭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맏아들 마태에게 묻습니다. 자, 마태야, 내게도 교리문답을 할 수 있겠니? 네, 기꺼이 응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우리 어린애들은 아직 순진해가지고 아주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머리가 좀 더 커지면 점점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은겸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목사님 심부름꾼으로 내가 너를 비서로 고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늘 목사님 심부름 하는 사람 하겠냐 그랬더니 아이고 기꺼이 하겠대. 우리 집에서도 내가 심부름 잘한다고 하면서. 근데 커서도 변치 말아야 돼. 어릴 때는 이렇게 잘 이렇게 순종하고 찬송도 크게 하라 하면 크게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점점 크면 이게 이제 점점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마태처럼 잘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돼야 됩니다. 커갈수록. 자, 뭘 물어보니 봅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 이제 점점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하나님 전에는 무엇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셔요. 그래서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하던 첫날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는 여세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라는 것,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것,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제1원인이라고 해요. 제1원인.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제1원인. 그게 하나님이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는 뭐가 있었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이런 질문처럼 바보 같은 질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시작이 없다, 그 뜻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이. 자,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는 뭐가 있었지? 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이건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그랬죠. 이런 바보들이 하는 질문이야.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영원하지. 그죠? 또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당연한 대답 같지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기본이죠, 기본. 이 성경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인식할 때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깨지면요, 신앙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권위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근데 마귀가 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정말 점점 드물어가요. 성경에도 오류가 있고
성경에도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만큼이라도 그런 여지를 두기 시작하면 성경의 권위가 딱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요건 그냥 그 시대에 맞게 기록한 것이고 이거는 좀 우리가 고지고대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의 권위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신앙 자체가 근거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성경이 거룩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거기 쓰여진 말씀 중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없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어요, 아주 많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게 유익이 될 만한 부분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자,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내 생각으로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해요. 이것처럼 교만한 태도가 없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수련회 때 그런 강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커가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줄을 긋는데 감동적인 구절은 빨간색,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은 노란색, 그 다음에 이건 틀렸어,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까만색, 그렇게 이제 줄을 긋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빨간색도 있지만 까만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오늘 과학 시대에 이건 안 맞아. 그리고 이건 너무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막 노란색, 까만색, 노란색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속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을 깨달아갈수록 점점 까만색이 줄어들어요. 점점. 처음에는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배우고 나니까, 이해하고 나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커갈수록 그 전에 잘 이해가 안 가고 혼란스러웠던 것들,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든지 또 삼위일체라든지 아니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 고난받게 하시는 문제라든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회의를 일으켰던 문제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점점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직 모르는 거야, 내가 아직 모르는 거죠. 겸손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거를 억지로 자기 생각으로 꿰맞춰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틀렸다,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 자신으로 다시 살 것을 믿어요. 그래 본성은 같되 썩지는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도 믿어요. 제가 부활을 믿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부활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활할 때
전혀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부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본성은 같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이제 믿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인격이 거짓말을 안 하고 이렇게 옳은 말만 하고 그런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아무리 인격은 훌륭해도 그 능력이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한 인격 때문이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답이 끝났어요. 다 끝나자 분별이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잘들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어머니께는 배울 게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좋은 말씀에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분들은 모두 여러분이 잘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또 천지만물이 가르쳐주는 것도 주의 깊이 관찰해야 해요. 그렇지만 특히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순례자가 되게 만들었던 그 책이에요. 성경책.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동안 나도 가능한 여러분을 가르칠 거니까 신앙심을 북돋우는 문제로 질문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찾아와요. 기꺼이 대답해 줄 테니까. 자, 이것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계속해서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부모님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텐데 부모님한테 잘 배워야 돼요. 자, 가정예배 드리자, 우리 교리문답 배우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달려가야죠. 나 장난감 가지고 더 놀고 싶은데 막 하면서 안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가 부르면 얼른 달려가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좋은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교회 안에 다른 어른들한테도 배워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있지만 교회 어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 교회 선생님들한테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른들한테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워야 돼요. 자, 이것은 자녀들에 대한 권면일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분별이 아이들한테 어머니께는 배울 것이 많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엄마가 모르면, 아빠가 모르면 배울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잘 배워야죠. 열심히 잘 배워야 또 잘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아마 이 소요리분답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질문이 좀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교재가 있기 때문에 소요리문답을 잘 외워서 그대로 대답을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외우고 또 익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다 외우고 나서 또 계속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응용해 가지고 또 대답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부모들이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배우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순종하며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물어보더라도 잘 대답하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헛된 가르침과 교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오늘 교리문답에 응한 어린이들처럼 이 성경을 잘 알고 교리를 잘 알고 또 언제든지 대답을 잘 할 줄 아는 그런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